300년경의 사람인데 한때 그 지역 전체를 아주 점령했던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20살 청년이 왕이 되어가지고 13년 동안에 살면서 왼쪽으로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거의 점령을 할 뻔한 정도로 한때 세계의 대국을 거느린 그런 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관련된 참 전설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많은 그림 중에 저 그림이 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골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한 지역의 자그마한 성주의 왕이 이제 되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마차를 제우스 신전에다가 꽁꽁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밧줄로 동여 매고 매듭을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아무도 이 마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이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500년이 지나도록까지 이 매듭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정치인들이 나라의 정국이 해결이 안 된다, 남북 관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말들이 가끔씩 하는 경우를 들어보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려고 했지만 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푸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주고 아시아를 비롯한 가장 큰 대국의 왕이 된다는 그런 아주 그냥 전설과 같은 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걸 풀었습니다. 단번에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답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거 뭘 귀찮게 풀고 앉았냐고, 이게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영토의 대제국의 왕이 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매듭 이야기, 또 쇠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런 실타래와 같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그런 한 장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묶고 있는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쇠사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쇠사슬입니다.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한국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일본의 강제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을 안 하겠다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6.25라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반도에 산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나를 얽어매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 가난과 어떤 질병, 이런 것들, 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대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한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 2000년대를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어디 아마존 한 구석에도 예외가 없이 지금 온 지구촌을 다 덮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묶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매는 것. 그래서 이 칼로 잘라가지고 해결될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런 한계들은 우리가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보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더 무서운 쇠사슬이 있다, 묶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환경들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기는 없지만, 이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 떠나지 않고 이게 나를 계속 얽어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풀리지 않냐는 문제,
끊을 수 없는 어떤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알렉산더나 사람은 칼 가지고 뭐 다 잘라버렸다는데 이것도 해결 안 되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런 인간의 모든 한계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그걸 풀어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 이것은 다 떠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죄도 또 법도 더 이상 지배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 굴레를 벗어나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은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가? 답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천국이죠. 죽으면 다 벗어납니다. 죽으면 질병도 벗어나고 죽으면 나면 모든 것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12월 25일 성탄절 한날 공휴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이 1년에 이 땅에 한 33년 동안에 이분이 하셨던 일들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끊어질 수 없는 매듭과 같은 쇠사슬과 같은 인생에 얽어매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까운 우리 뉴저지의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 아주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이죠. 대학에 이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보니까 피터 싱어라는 분입니다. 유태인이고 호주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뭐 생명윤리 이런 윤리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이고, 아마 이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살면 괜찮을까? 뭐 괜찮죠. 뭐 이 정도 사는 거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행복이라는, 이 행복 지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사람들이 느끼는 이 행복과의 어떤 함수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고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행복은 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짐작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수십 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이제 해낸 것입니다. 고맙죠. 우리가 할 일들 대신해 줬으니까 고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결과가 그렇게 나와주니까 우리가 할 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가 않더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 금방 적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후각 같은 거 들어오면 뭔가 냄새가 쾌쾌하고 무슨 냄새, 악취가 나는데 거기 한 10분, 20분 지나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자체가 아주 무뎌지는데 아주 익숙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쁜 환경에도 금방 무덤덤해지고 좋은 환경도 금방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참 가난이라는 경험을 했던 시대에 우리 자신 어르신들은 보면은 먹을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젊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들은 얘기니까
뭐 그냥 된장 하나면 끝이고 그냥 풋고추 하나 가지고 밥 한 끼 때우고 물에 밥 말아 먹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꽁보리밥에. 그래도 그때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생각을 해서, 근데 좀 여유 있게 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그죠?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 몸의 이 감각들은 시각이든지 또 미각이든지 촉각이든지 또는 후각, 이 모든 감각 기능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금방 무뎌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걸 좋은 걸로 별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TV 요즘에 얼마나 화상도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실제 얼굴보다 더 선명하게 사람들의 이 얼굴이 막 화면에 나온단 말이죠. 이전에 그 얼마나 그렇다고 그랬으면 그때 몰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또 더 나은 것이 오게 되면 이 감각이 무뎌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그냥 조금 나 잘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 나 잘 산다, 난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잘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뭘 가지고 그렇게 잘 산다 못 산다를 뭘 가지고 기준합니까? 여러분 키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뭘 가지고 내가 크다 작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굴 이쁜 편입니까? 별로 안 이쁜 편입니까?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키 좀 작은 사람 옆에 서면 내가 키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나보다 키 큰 사람 옆에 서면 내가 키 작아지는 거고, 좀 가난한 사람하고 나와 비교하면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만나면은 그냥 나는 정말 가난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건강하다, 병이 있다, 잘 산다, 못 산다, 이 구분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런 행복이라는 이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참 행복은 외부의 물질의 풍요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인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참 행복, 이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단어를 이용을 하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참 천국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참 행복, 참 기쁨, 천국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5장에서 읽지,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뭐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믿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거하고는 이렇게 그렇게 연관해서 안 되는구나, 또는 우리가 하도 이제 기복주의가 잘못된 신앙이다 하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죄처럼 생각하면, 이런 복이 죄인가요? 잘못된 복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은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도 내가 봉사를 받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겠지 라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역시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로 평가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어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지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삶의 큰 복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 이 기쁨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아침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다니다를 평가하실 것인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 마음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나 아니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이라는 주제, 기쁨이라는 주제와 함께 또 비슷한 한 단어를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다, 슬프다, 이거 다 뭐죠? 감정이잖아요. 뭐 기쁨이라는 어떤 물체가 내게 들어오는 거 아니죠? 슬픔이라는 어떤 외부의 물을 한 컵 마셔야지 슬픔이라는 걸 내가 마셔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쁘다, 슬프다,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마음의 생각이고 기분인 겁니다. 기분.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기분 나쁘네. 그럼 뭐가 특별히 나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기분 좋아. 몸 컨디션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뭔가 마음속에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 기분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기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분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분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분학. 참 세상에 학문도 희한한 것도 많네. 기분학이 뭐야? 기분학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뭘 알았느냐? 행복은 우리 마음의 결정이 달려있는 것이지 외부의 물질의 풍요가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벌써 안 믿는 사람들도. 방금 말씀했던 그 피터 싱어라는 학자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천국의 기쁨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우리 기분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기쁨이라는 것, 참 행복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내 마음먹기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먹기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구절입니다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 문제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라고 한 이유는 세상의 고대 사회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한 대명사 아닙니까? 오늘날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는 좀 다르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고 싶어도 반대하면 못합니다. 근데 왕은 옛날엔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곧 법이니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한 위치의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역사 이야기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우리 랭캐스터의 밀레니엄 티어를 거기에 뮤지컬 극장에 에스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다녀와 봤는데 지금까지 본 중에 아무튼 작품성으로는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무대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아주 잘 만드는 영상인데, 여러분 거기에 아소레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그가 다시 결심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저 말씀이 너무나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고 왕의 마음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결국 마음의 천국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곳에 또 다른 실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두 가지 이 세력의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여기서 어떨 때는 천국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지옥이 되었다가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어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 그래야 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미 우리가 세상과는 관계없는 자이고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했는데, 계속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심히도 사모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이 생활과 슬프고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이 좀 어두운 이 생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글쎄 뭐 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또는 내 지난 10년 또는 뭐 몇십 년 생활을 돌아볼 때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이 기쁨과 슬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로 딱 나눠볼 때 나는 어느 쪽에 더 많은 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들조차도 사실은요, 우울하고 슬프고 근심과 염려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고, 글쎄 그들은 우리 보고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이 천국과 지옥, 마음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본다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고 의보다는 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물리적 시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계 반대로 돌아가는 것,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지금 사는 날이 있고 내가 언젠가 세상 떠날 날이 있고, 이 땅의 삶을 90 또는 100세라고 합시다만, 있는 동안에 내 육체를 딱 가지고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삶 동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다 살아갑니다. 근데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 못 끼치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내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엇이, 사건 중에서 내가 원망할 만한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이 기억이라는 줄을 타고, 기억이라는 전선을 타고 현재의 나에게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기억들이 막 나를 다가옵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있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조차도 현재인 나에게 막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염려라는 것으로. 그래서 과거의 이 원망이라는 것과 미래의 염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현재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간 이 현재의 나에게 막 덮치고 얽히고 나를 얽어매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대부분이 좀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탄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띠와 같은 것이 매듭,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원망을 감사로, 미래의 염려를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그래서 감사가 내게 과거로부터 와서 나를 감싸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이 불안이 아닌 기쁨의 삶,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 도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천국 아닙니까?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은 과거의 원망이 감사로, 미래의 염려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그래서 현재의 불안이 기쁨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거, 누군가가 와서 그냥 한 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라고 주신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원망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풀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원망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염려로 우리의 삶이 올가매어져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 땅에 미리 가져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불안한 현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이 들어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띠를 수백 년이 걸려도 못 풀어내죠. 그냥 칼로 잘라듯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쇠사슬의 문제들,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지고 부활하시면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그 현재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과거로 말하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염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매듭,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무식하게 칼로 그걸 다 잘라버렸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월등한 방법으로 자기의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도록 해 주시겠다. 마음의 천국이죠. 평강.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가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떨어져 있는 그 줄 조각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기의 여전히 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현실이라는 단어와 사실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탄에게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뱀의 머리는 깨어졌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매듭과 그 쇠사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뭐냐?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데 주님이 계신 느낌이 없고, 느낌과 사실, 현실과 사실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는 사탄이 거짓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종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다 뺏어가 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만 가득 채우고자 지금도 사탄은 우리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실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사실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것이 있고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우리에게서 끊어졌고 우리를 얽고 있는 모든 쇠사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도구가 뭐냐? 기도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 평강, 그걸 거창하게 천국이라고까지 말씀했는데 나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아니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은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보고 기뻐도 해보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도 해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이거 왜 문제가 뭐 어디 있을까?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셔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듯이 성령님의 손에 우리 삶의 과거의 원망이 아닌 감사, 현재의 불안이 아니라 기쁨, 미래의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당부하고 구할 기도의 제목은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제 속에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마다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풍성함,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여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이 발현되도록, 드러나도록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전히 지옥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특권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에게 자그만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내 속에 시작된 천국, 내 속에 시작된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새벽에 이 찬송,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서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가 간단하고 너무 좋습니다. 시편 17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부르시고,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일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슬픔,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신 분 단번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원망을 감사로, 불안을 기쁨으로, 염려를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 속에 안고 들어와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